지난주 설교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또 교회가 또 정결하게 되어서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를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 위에서 최종 마지막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이제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다 녹아지게 다 부어지는데, 그것들은 우리 개인의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자격,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유형과 무형의 모든 축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제 개인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인 우리에게 중보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영혼들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참된 덕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을 받았는가, 혹은 얼마나 내가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 아니면은 얼마나 많은 부를 내가 쌓았는가, 심지어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만족을 누리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나,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그것이 가장 칭찬받을 만한 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은 바로 우리의 그 죽어지지 않는 옛 자아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구원받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어도 여전히 이기심과 나를 온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뿌리 깊은 죄의 경향성을 나의 옛 자아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사악한 욕망과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어두운 욕심들을 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다 드릴 수 있는, 그 봉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진심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것 아니면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랑? 두려움을 동반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것만이 이런 삶을, 봉헌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끊임없이 나의 이 옛 자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있는 이 무한한 이 질적인 차이를 내가 깊이 인식하고 그분의 어미 앞에 엎드리는 이 경배의 정신으로 가득 찰 때 비로소 그 성도가 자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뿌려 죽으신 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며 드리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깊은 사랑과 두려움의 정신이 그 심령 안에 있을 때 성도는 결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성도가 내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가득 채우고 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봉헌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 봉헌의 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우리의 삶은요, 정신과 몸의 관계,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관계와 아주 비슷합니다. 마음은 마음이고 삶은 삶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은
다 그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한 사람의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 어디를 다 병원 가가지고 이 MRI를 찍고 CT를 찍어봐도 영혼을 찾을 수 없지만 육체를, 나의 육신을 이 조절하는 것은, 컨트롤하는 것은 결국 나의 영혼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형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3절부터 다시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까지 읽었죠. 잘 보면 여기에 자세히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말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가인은 땅의 열매를 가지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아벨과 그의 제물을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은 바로 그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그 헌신의 삶을 살기 전에 우리의 봉헌과 그 사람 자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흠없는 제물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드리는 것들을 모두 제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제단에 드려지는 이런 제물들이 참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바쳐지는 헌물 사이에 제사의 정신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사람은 제사의 정신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린다면 그것은 제물이 아니라 신에게 주는 뇌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매우 미워하셨습니다. 특히 당신에게 어떤 호의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마음의 변화는 없는데 뇌물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아첨하며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거절은 제물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가인과 그 바친 제물 모두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벨이 드린 제사를 연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을까요? 물론 제물 자체도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였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농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가인과 아벨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미 제사에 대한 규례들이 계시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아마 그의 부모에게서부터 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법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뭘 배웠으니까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인이 드린 이삭은 제사법도에 어긋나는 예물이었고 아벨에 드린 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법도에 어울리는 제물이었으므로 아벨의 제사는 순종과 헌신이 있는 제사였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아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고 경외의 정심으로 재물과 자신이 일치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기를 봉헌하는 제사장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가 온전함이고 둘째가 순수함입니다. 첫째는 온전함인데 그 마음이 온전한 것, 바로 그것이 자기를 봉헌하는 그런 마음의 조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온전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적이 없었던 그런 원래부터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전에는 온전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성화되어 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주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끊임없이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봉헌된 제사장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온전함이라는 거 하는 것은 삶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법도에 나의 마음이 일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이 일치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아무렇게나 섬기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합당하게 합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내적인 자세, 그것이 마음의 성도의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즉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기준에 도달하면 나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 하면서 이제 나는 완성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한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방면, 나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자 하는 끊임없는 몸부림을 가리켜가지고 온전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자 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나는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나는 이 표대를 이미 붙잡지도 못했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제사장 자기 봉헌의 자세였고 이것이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적당하게 어느 지점에서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풀어놓으려고 하는 태도는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작은 실수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아시나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을 섬기다가 분향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죠? 오히려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아주 고도의 경배의 정신을 요구하십니다. 이 높은 수준의 경배의 정신이 바로 제사장과 헌제자가 제사를 드릴 때 아주 깊은 주의 깊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주의 깊음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행하지만 아무렇게나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체의 주의 깊음으로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수행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은 나의 삶의 모든 그런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은혜 중에 세워지고 있는 성도일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식어질수록 그 성도의 마음속에는 완고함이 가득하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자체가 온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삶에서 부족함이나 결점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지요. 결점이 안 보이는데, 부족함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회개하며 사는 성도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완고해지고 점점 고집스러워지고 점점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에서 인간이 땀을 흘리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합니다. 땀을 통해서 노폐물들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몸속에 있는 것은 이 액체를 막 나올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게 소변이든 땀이든 눈물이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눈물 치료법을 개발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이 눈물을 딱 흘려다가 이렇게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는 그 안에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것들이 눈물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울면 울수록 그 눈물을 통해서 다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많이 울어라. 울수록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사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한다고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까? 아니죠.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줄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때 건강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눈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자 하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내가 몇 달 동안 나 울어본 적이 없다. 심각한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순수함입니다. 순수함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나 태도 그 이면에 감추어진 다른 목적이 없는 것, 그것이 순수한 것입니다. 어떤 신자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옛날 신자죠. 얼마 전에 내가 땅을 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산 땅이 2배로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미리 그 2배로 오른 걸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미리 바쳤다는 거예요. 순수합니까? 순수하지 않죠. 11조를 바치고 싶으면 그냥 바치면 되지 왜 오를 땅값을 미리 계산해가지고 11조를 합니까? 그거는 헌금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11조까지 미리 받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거나 어떤 불공정한 짓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협박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순수한 게 아니죠. 마음의 순수함이란 하나님께 나를 봉헌함에 있어서 감추어둔 어떤 것이나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뭐 후회하는 것, 그런 숨겨둔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가지고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좀 큰 교회를 다닐 때는 이 선거철만 되면은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좀 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광고 시간에 제가 좀 인사를 할 수 있게 좀 시간을 내주세요. 이렇게요.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맨 앞자리에 선거 운동원하고 쫙 앉아가지고 막 청탁을 합니다. 당시 건축을 앞두고 있던 저희 교회는 그런 요구에 약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참 정의감에 불타고 있었던 청년 때에 교회의 그런 모습에 붕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거기 교인도 아닌 정치인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의 그 사적인 목적을 위해 예배 시간의 일부를 할애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 그것도 그렇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 그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한 목사님에게 어느 날 카톡이 왔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동남아 항공권에 당첨되셨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오면은 누가 봐도 그 보이스피싱인데 그 옛날 일해 가지고 목사님이 설깃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돌렸다는 거예요. 진짜요? 정말 동남아 항공권을 공짜로 주시는 건가요? 네, 당연하지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항공권을 받을 수 있죠? 동남아 어디 갈 수 있나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막 기대에 차가지고 궁금한 것을 막 속사부처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항공권은요 저희가 마련한 50만 원짜리 홍삼을 사면은 그때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목사님이 됐네 이 사람아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그 동남아 항공권에는 호텔비나 밥값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다 따로 내야 되는데 50만 원짜리 홍삼 사고 호텔비 내고 밥값 내고 나면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값이면 동남아 2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구원받는 것 외에는 공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구원받는 것 외에는 공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합니까? 많은 경우에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 고객을 만나가지고 서로 속고 속이는 건 아닙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널 동남아 여행 그거 공짜로 보내주겠냐? 넌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한 명이라도 네 돈으로 동남아 여행 보내줘 본 적 있냐? 왜 공짜를 바라냐? 라고 해서 따끔하게 이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열심히 할 때 너는 뭐 했어? 이런 것이죠. 이런 자세는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는 제사장으로서 봉헌의 마음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본전 생각하면서 봉사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손해본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의 섭섭함과 서운함들이 막 몰려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투자한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자세, 온전한 자기 봉헌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바칠 때는 절대 정신이 필요합니다. 절대라는 말은 내가 어떤 걸 드리거나 섬길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섬김에 다른 목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정신으로 드리는 봉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봉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오직 한 가지 이유, 그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삶이 바로 올고짐이죠. 이렇게 살 때 삶이 올곧게 되는 것입니다. 올고짐입니다. 올고짐은 이 정직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 길을 걸어가는, 꺾어지거나 쉽게 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아니 모든 사람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세월의 테스팅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섬기는 것 같고 잠시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른 목적에 있는 사람은 오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가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곧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온전한 사람은 변함없이 올곧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른 목적 없이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감사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것이죠.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영광만을 위해 걸어가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죠. 올곧고 순전한 마음을 갖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봉헌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성결한 제사장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순수해지고 싶은 삶을 살 때에 그의 삶은요, 어느 한 부분에서만 하나님께 올곧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이 올곧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순수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온전하게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다만 본인 생각에 필요한 부분에 선택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찾아가는 온전함이 아닙니다. 그의 그런 선택적인 노력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평판이나 물질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전 삶에 그의 온전함이 전 삶으로 퍼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따 보면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요즘 생각해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막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사단이라 그러고요. 예수께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서 손을 올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면의 순수함과 온전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평판 때문이었고,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종교적인 수행은 그들의 삶을 올바르게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올곧은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런 삶은 모든 영역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한 집에,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집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다니자, 이렇게. 근데 이 전도를 받은 아이가 만만치가 않은 아이였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한번 말해봐, 이렇게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보통은 싫어, 좋아,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할 텐데, 내가 교회에 다녀야 하는 이유를 한번 말해봐, 이렇게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요, 웬만한 어른들도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아이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는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도 이게 무슨 말이야, 창조의 목적이라는, 이럴 텐데, 그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삶을 예배자로 드리게 하기 위함이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그래서 네가 교회에 나가서 같이 나랑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자주 보지 못한 말씀이지만 다시 읽어보면 20절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인데, 제사장이 성소에서 제사를 위해 사용하는 기물들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다르게 구별된 것이죠. 여기에 강대상의 종이 있지만 이 식당에서 주문 접수를 받을 때 올리는 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특성이나 가격이 다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성물로 구별된 것입니다. 20절에 말방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말의 목에 걸어둔 그런 방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의 목에 걸어둔 방울과 제단에서 쓰는 방울은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선지자는 말의 목에 다니는 말 방울 위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쓸 날이 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속하시는 그날에 이제는 성결한 것과 성결하지 않는 것이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자녀요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당신의 보혈로 씻으셔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업해서 온전함과 순수한 마음으로 올곧은 삶을 살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병들어 있는 세상을 건강하게 해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구별된 세상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의 의미이고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와 관련된 세상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말방울일지라도, 그것이 설령 집에서 쓰는 그릇일지라도 예수께서 자기를 봉헌하심으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정결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자기 봉헌의 삶입니다. 우리 삶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에서 배우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기 봉헌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세상은 정결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우리의 모든 삶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봉헌하심으로써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말의 방울까지라도 여호와께 성결하게 되는 데 쓰임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